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에 하늘의 기쁨, 감사,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모든 일들은 지겨워지죠. 지겨워지기 마련인데 해도 지겹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하면 할수록 서로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서운한 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올 2020년 한 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평범하고 일상의 삶에 감사를 느끼며, 감사하시죠? 일상의 감사를 느끼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듣는 말씀 가운데 감사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도 감사인데 어떤 감사냐면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정말요. 지난 한 주간도 이 마스크 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다니신다고 힘들게 사셨을 텐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항상 감사만 있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머리로는 아멘인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쉽게 감사만 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감사하지 않는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 신앙의, 내 신앙의 일상의 신앙의 삶의 표현이 바로 감사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범사죠. 범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경 말씀의 구절이 좀 길지만 조금 짧고 간결하게 바꾸어 보면은 감사하면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보다는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염려보다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나쁜데요. 따라서 범사에 감사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감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들고 먼저 감사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순서를 뒤바꾸어서 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가진 것으로 먼저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감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죠. 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며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감사하겠다는 사람은 일평생 감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걱정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 다녔습니다. 한번 지금껏 내 인생에 걸어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와 과제와 걱정거리가 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어질 때 기다렸다가 감사하려면 평생 감사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감사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풀어집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의 터 위에 복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할 일들만 보이고 불평할 일들만 생깁니다. 감사할 일들, 내 인생의 수많은 감사의 일들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매일매일 내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불평 때문에 하늘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의 기적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을 제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사항이 못 되더라도, 환경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은혜와 기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시는 것입니까?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까? 10하루길이면은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에는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그럼 춥게 생겼는데 누구를 붙들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을 붙들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치 않은 자들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결말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마침내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에 합한 상황이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은 좋지 않지만 감사하면 항상 끝이 좋습니다. 결말이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구약의 욥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평가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하나님의 주신 결말을 본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결말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결말을 볼 수 있는 자와 결말을 볼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결말, 인생 가운데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욥의 상황이 정말 죽을 상황이잖아요. 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을 원망치 않고 입술을 잘 붙들어매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감사한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까?
감사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환경을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이 무척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끝까지 믿으며 내 남은 시간들을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치 말고 끝까지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복된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종종 꺼집어내서 읽어보고 묵상하는 시기도 한데, 들어보신 분도 혹시 있을 텐데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제목, 나는 행복한 사람.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을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행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쫓아 벌써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부족하지만 이 믿음 안에 붙들려 살고 있잖아요. 믿음에 붙들려 살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 견디며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자리 가운데 늘 순간순간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죠. 감사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이 아닌 더욱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내 삶에서 늘 누리며 체험하며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